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설교에 우리 그렇게 해보기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지 선포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사탄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입을 막으려고, 봉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 잠깐 기억 더듬어 보시면서 산헤드린 공의회 공식적으로 베드로 요한에게 경고를 했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지난주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했다고요? 지난주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자, 시작. 아멘. 자, 기억나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입을 닫겠다 안 닫겠다, 우리는 입을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힘있게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리니까 그러지, 산헤드린 공회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그 회의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 그룹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결정해서 출교를 하면 공동체에서 아예 나가는 겁니다. 삶 자체가 이게 될 수가 없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구주로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도 했었었고요. 공동체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터전에서 외톨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3,000명, 5,000명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산헤드린 공회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지. 산헤드린 공회가 출교를 하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 정도로 출교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우리 주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확실히 선포합니다. 보고 들은 거. 근데 본 거는, 자, 여기서 보고에서 본 거는 뭐냐면 이전에 알았던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여행 보내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주셨잖아요. 직접 가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한 거는 말하고 전해야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해줘야죠. 간증해야죠.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경험한 건데 나 못 믿겠다 그래도, 아니 나는 내가 경험한 거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나는 경험했다. 이게 보고가 그런 뜻이에요. 이전에 알았던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었는데 한참 그냥 잊고 있다가 다시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남에서 걷지 못한 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그게 뭐였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들었던 거.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책으로 가지고 있고 교재도 있고 여러분들이 책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딱 공부해도 시험 보면 여러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셨고 교재도 있고 여러분들이 노트에 받아 쓴 기록지도 있어도 그러면 다 100점 받을 수 있나요? 이론상으로는 다 100점 맞아야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다 가르치면서 시험 내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다 생각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었던 거 그거를 가르침을 제자들이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기록해 둘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으니까요. 뭐 기록할 수 있는 것도 뭐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게 다 들음으로 머릿속에서. 근데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요. 근데 저 들은 것이 기억나야지 말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생각나야지 말할 거 아닙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 그 말은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순간순간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들,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을 뱉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한마디에 누군가는 삶이 회복될 수도 있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누군가의 어떤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게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알았던 것 우리에게도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있다고요. 적어도 여러분 입으로 아멘 했던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도 바꿔서 는 빼고 우리 도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작. 누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사용도 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 우리도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럼 이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들 다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 어떤 순간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다 들을 수 있나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들이 다 생각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셔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실 것이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이 베드로 요한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놓아줬어요. 대신 위협을 했다고요. 위협을 했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이 일로 소식이 전해지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시대가 예수님 당시든 1000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이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을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29절에만 봐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기 이전에 그들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는데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 표적과 기사가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짐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표적과 기사가 이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근데 일어났는데 그것이 누구 이름으로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딱 기도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루를 생각 딱 해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상황에 맞닥뜨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풀리지 않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서 내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꼭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가 믿고 의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그랬어요. 삶의 자리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침에 31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쳤다고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 그렇게 기도가 맞춰지니까 간절한 기도가 맞춰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 진동은 진짜 진동입니다. 진짜 진동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기도하고 삶하고 다르다 같으다? 기도하고 삶하고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삶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여러저런 인생의 문제 기도 제목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삶을 그거를 우리는 해결하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기도하고 삶하고 같은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고 내가 내일 하고 있는데요. 안 되면 원망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다 나타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막 병 고침이 나타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교회를 변화시켰고 성도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주변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바꿔놓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병 고침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적에서 나타나게 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사도행전의 기록은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막 나타나기 이전에 교회가 즉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분명히 병도 고칠 수도 있고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 주변도 바꿀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먼저 성도들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교회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그 뒤에 바로 32절에서부터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누구로부터요? 성도들 각자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이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방향이 비전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다고요?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쉬운 일 아니잖아요. 플로잉 해보지만 내 집에 가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네가 살 빠지면 입어야 되겠다는 거 언젠가 써야 되겠다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흘러보내고 계속 흘러보내는 거 제가 한 2주간 이렇게 지켜보면서 처음에 했었던 기억을 해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좀 막 풍성하진 않았어도 참 요긴한 것들 좋은 것들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다 흘러보내서 없는 건지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다 내 거 다 아까워요.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함이 사도행전을 다시 보니까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건 내 거 없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언하니 결국 죽는다는 거. 결국 다 죽고 가져갈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집 있는 사람 다 팔아서 판 그 값을 다 사도들 발 앞에 주고 사도들은 그거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그때도 한번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과장됐나?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지? 3,000명, 5,000명 모여서 한 10,000명 정도가 만약 된다고 하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지?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과장한 건가? 근데 아니다는 겁니다. 과장했을 리가 없죠. 즉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까지 나눠주셨으니까 생명까지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시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줬는데 내가 이것 하나 못 내주겠냐 이 말이에요. 밭집 팔았어요.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다 필요에 따라 다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을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름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만 놓고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대요. 평화의 띠로 이렇게 묶어서 서로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것을 힘써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지키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이게 마음을 모아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성령이 시작하게 하신 일을,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잘 지켜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동받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내어주고 집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잘 지키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과 뜻이 비전이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는 이게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말씀에 세족식을 하는 장면 속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요, 사도행전 아까 읽었던 4장 35절 바로 뒤에 바나바 이야기를 딱 붙여놨어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한 겁니다. 그 누구도 사도들이 당신 밥 팔아, 집 팔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해요. 당신 집 팔고 땅 팔고 바치라고 교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이요. 사도들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선생이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먼저 섬겨주라고.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밭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난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도 안타까운 죽음도 있습니다. 성령 속이고 사도를 속이려고 했다가 죽었잖아요. 다 바치지 얼마를 감춰두고 이거 다 전부라고 속여서 베드로 사도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속마음을 다 파악하고 물어봤지만 그들이 거짓해서요. 한날이 죽었습니다.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뻔했지만 모두가 다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즉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더 진실해야 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됨을, 신앙생활이 투명해야 됨을,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알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만들었다고. 남을 베풀고 섬겨주는 사랑의 섬김도 있었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요? 그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죠. 진실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말하고 저 자리에서 저 말해야 돼. 이 자리에서는 이 말하고 딴 데 가서는 딴 소리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조정민 목사님 매직교회 47세 정도에 자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그때 제일 잘 나갈 때, 인생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 말 잘한다는 것이 진짜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임기응변은 본질적으로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요 위기를 딱 모면하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른 걸 막 주변을 막 기적을 나타내기 이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살면 뭐 주변을 막 기적을, 능력을 이거 행하기 전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거 이기 이전에, 성경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 처음부터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근데 난 널 너무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너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해요. 계속 저렇게 부흥합니다. 한 가지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성도들 변화시켰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안에 보면 병든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요. 침상에 들고 와요. 요 위에 누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 대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냥 사두개파, 이 당파들이 그냥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사도를 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다 잡아 옥에 가다 버렸어요. 뭐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려고.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 백성에게 다 말하라고 5장 19절 20절에 그렇게 성령이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서 성전에 가서, 그래서 새벽부터 가서 유일하신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사도들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옥에 없어요. 가서 보니까 벌써 성전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억지로 못 잡아옵니다. 백성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불러와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언금했는데 너희가 이 가르침을 해서 이게 예루살렘에 가득해버렸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27장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으면 보고 놔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그 피를,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고 했던 이들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지니까 자신들이 결국 예수님 죽여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자 29절에서 30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성령 하나님도 그러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야. 사람보다. 29절 말씀.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첫 번째 뭘 어떻게 했다고? 그들이 섬기고 나눠주고 내 것 가지고 욕심에 이기적으로 벗어나게 하셨고 정직하게 만들었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누고 베푸는 사람인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여전히 뭔가를 붙들고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직하고 진실한지. 때론 정직하고 진실을 위해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정직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으니 어떤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서 전하는 복음이 생명력의 능력 있는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셨다. 자, 회개가 뭐냐면 일평생 우리의 영적 과업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일평생 이스라엘에게 회개함, 제사함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 천국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일평생이 우리의 사명이, 본질적인 사명이 회개입니다. 점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변화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아멘. 이게 변질돼 버리면 끈다니까요. 마지막 날 섰을 때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거니까요. 일주일 동안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냥 회개하는 일이에요. 점검하는 일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함부로 말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슬퍼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잘 지켜주심으로 옳은 길, 진리, 생명의 길 잘 걸어가서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의 통로 우리 다 쓰임받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다른 보여지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 살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자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런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소중한 이들을 내 삶으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 증거에서 살려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능력이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며 더 성숙해 하시며 더 영향력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니, 우리 주여 욕심 내어버리고 베푸고 나는 손길 되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회개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 주 예수 주님 만날 때, 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많이 닮아있는 모습으로 주님 영광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소중한 영혼들, 소중한 일을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손길 되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점검하며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언젠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 부족하기를 이 짝이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모든 거 다 내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킴을 확신하며 더 주님을 닮기로 결심에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살아가는 자녀 손들 앞길이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세대이기까지 모든 세대 걸음걸음 앞길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